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좌절한 저희들에게 소망을 안겨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희망의 줄기가 아니라면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야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돌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덤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2021년의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지나간 시간들의 깊은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망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았던 교만한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고 절망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코로나19 이후 일어날 급격한 변화와 고통을 깊이 성찰합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고 언제 죽음이 올 것인가 하는 것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 국민들이 전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진실로 하나님 한 분뿐인데도 우리 스스로 주인 행사하는 오만방자함을 내려놓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선과 독선을 떠나게 하옵시고 허세와 거짓을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가수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교회의 각 기관들 모두가 주의 종으로서 맡은 헌신의 직분을 각기 은사와 역할대로 잘 감당하게 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본분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부끄럼 없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이런 양을 찾듯 그를 찾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도 대립과 갈등이 치유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번영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건의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심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것이 아버지의 소득인 줄 알고 전부가 주의 것인 것으로 인정하며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며 살아가는 범사가 감사하여 조목조목이 감사했습니다. 주일헌금, 성미를 드리고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부를 우리의 정성인 줄 알고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땅에 사는 동안의 마지막 때의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근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연말 당회로 모입니다. 오후 예배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간에 신년도 직분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재직회 총회와 예결산을 위한 공동이회로 모입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신년도 사업계획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회계장부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후에 차량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 또 교회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그런 분들은 좀 더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좀 이 교회 외부 공간에 좀 이용해 주시면은 2부 예배 오시는 분들하고 좀 이래 공간을 같이 나누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오시고 예배 마치고 계속 차를 주차해 버리니까 주차위원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남아서 또 할 일을 해야 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좀 더 수고가 있어야 주차장을 원만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5구역에 신용철 집사님, 노정화 권사님의 장남 경빈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8일 토요일 11시 AW 6층 오스카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10분입니다. 그리고 47구역에 임정민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대가 시작한 지 3주째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특별히 이 찬양대가 좀 조심해달라는 그런 협조 공문이 왔어요. 우리는 충분히 조심하고 있고, 또 대구시에서도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방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일주일에 최소한으로 2번 내지 3번 연막 방역하고 분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사람도 확산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치를 해 가시는가. 미국의 바이든이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하나도 못 막아냅니다. 코로나를 탁 권세로서, 세상 권세로 한마디에서 물러가라,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대책이 없습니다. 서로 설랑설레만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아니 옹탕물에 올챙이들이 모여가지고 물은 떨어지고 줄어들고 난리를 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변이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입니다. 관점과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영안을 뜨고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진단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영속적인 징조와 단회적인 징조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한리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결과가 있기 전에 징조가 있었다는 것, 그 징조의 양상을 말하는 거고, 진행 중인 징조와 남은 징조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징조에는 양상이 있고 때가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이면서 남은 징조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읽어내고 분별하는 자는 깨달아라. 마가도 역시 같은 말을 했어요. 13장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 서지 못할 곳에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 그곳에 쓴 것을 보거든 역시 이것을 읽어내고 뜻을 아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와 마가는 장차 일어날 말세의 징조를 똑같은 말로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이면서 영안을 뜨고 보면 현재 진행 중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징조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정치에 관한 건 아예 원래 뉴스를 안 본 지는 오래됐고, 그쪽에는 당분간 관심을 끕니다. 내가 뭐 관심을 가진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세상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쪽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 정치에 관해서 깊이 잘 알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변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코스닥이니 나스닥이니 그건 나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걸 연구하면 알겠죠. 그런데 그것도 전문의는 없어요. 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정치가 안 보여요.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주식이라는 건 존재하고 정치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 정치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해석해내야 될 영적인 영안의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연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류 사회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실 건가, 그걸 봐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고, 책임이 크잖아요. 스승된 자의 책임이 크고 정말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복잡거리는 그 안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한글은 객관적으로 물러서서 인간이 어떤 통찰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진단해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있을 거룩한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서야 할 그 위치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곳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결정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멸망을 하는 게 저 그리스도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회복이 됐잖아요. 1948년 5월 14일 정치적으로는 회복됐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 그곳에 성전이 서는 날, 거룩한 곳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서야 할 그 자리에 저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그는 멸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자리를 당연히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이 다스리는 다이 킹덤 컴,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치적인 독립을 주셨고, 정치적인 독립 다음에는 지금 그 이스라엘도 개신교가, 그 사람들은 참, 아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고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가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모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겠죠. 예수님은 그때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마귀 사탄 즉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쨌거나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온갖 박해를 하고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의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앞산으로 빛을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분명히 구별되라. 계시록 18장 4절 읽어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목사님,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굳이 이걸 알아야 됩니까?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죠. 몰라도 될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안 칠 학생이 무슨 공부가 필요하겠어요? 시험을 칠 학생은 항상 선생님 눈치만 보고 언제 쪽지 시험을 칠지 갑작스럽게 쪽지 시험을 치는데, 평소에 공부를 한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아무 준비 없는 학생들은 막 선생님한테 대들겠죠. 왜 예고도 없이 쪽지 시험을 치느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는 호련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호련히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언제 일어날지 전혀 사전 예고가 없고, 예수 믿는 우리는 징조를 보고, 징조는 알지만은 아이를 뵌 여인이 해산할 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징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 준비하자는 말씀은 어떤 환란이 와도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있을 일이 있는 거니까, 이로 말미암아 절대로 믿음 저버리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호련히 일어날 일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야, 저 산 꼭대기에 가면은 변화가 있을 거야, 놀라지 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고가 없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그 빛이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비스가산 느보산에서 죽었던 모세가 거기에 부활체로 나타났고, 성천했던 엘리야가 변화체로 나타났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했기 때문에 간 그 모습대로 온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세 제자가 그 자리 현장에서 보고 하는 말이, 우리 이대로 여기서 머물러 버립시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할 때에 아직은 아니다,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호련히 예고가 없다는 거죠. 텔레비전 화면이 여러분 바뀌잖아요. 너무 순식간에 바뀌니까 우리는 바뀐 줄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과학적으로 시간을 재면 0.초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호련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계로 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변환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보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는, 예수님의 변화는 그야말로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으로 밖에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니들이 믿음에 잠을 자는 걸 보지 않게 해라. 잠자는 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자고 있는 그런 일이 언제 갈지 모른다.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순식간에 오실 때는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오실 것을 믿고 모여서 기도했어. 그런데 나타나기는 호련히 나타났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준비하고 있었거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거든. 그 상황은 당연히 호련히 나타났지만은, 성령이 호련히 임했지만은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죠. 놀라지 않았다는 거죠. 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쇠사슬을 풀어주었어. 옥문을 열어주었어. 며칠 전에 예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1시간 전에 예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장 7절 읽어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열어주겠다는 예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호련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호련히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정오점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때도 호련히예요. 바울의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어. 그때도 호련히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시간은 호련히이고 그 양상은, 자, 시간은 어떻게 언제라고요? 호련히고 그 양상은 어떤 양상이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라,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호련히는 시간을 말하는 것, 때,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에 양상은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호련히 뭐다?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변화된다는 말씀, 시공간을 초월한 변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가령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한다고 해봅시다. 잠깐 시간 여행을 하고 왔는데 어린아이도 이미 늙어버렸고 친구들도 다 죽고 아무도 없어. 나는 5분 정도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이미 세상이, 애가 늙어버렸어. 친구들이 벌써 다 죽고 없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증명을 해도, 시간의 이동이라는 원리가 증명을 해도 다 증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천체과학자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다 자기가 연구한 걸 했어요. 마지막에 질문이 있으면 하시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이걸 물어도 모르고 저걸 물어도 모르고 다른 목사님이 물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관점이 다르니까. 근데 다행히 모른다고 해요. 하나님만 알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왜? 모르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 훌륭한 분이다. 거기서 더 이상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하루, 첫째 날, 그 하루가 과연 지금 24시간이었겠느냐? 그 한 사이클 일주일이 지금의 일주일이었겠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뭐 나중에 신학적인 문제라서 이제 그냥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는데, 주님 재림은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도 초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광야와 골방이라는 말은 어떤 지정된 장소에 재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공중에서 재림할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어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성경이 대답을 해주고 성경의 질문은 성경이 답을 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보탤 해석은 잠깐 할 수 있지만 계속 성경으로 연결이 되니까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계속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성경을 답해 줍니다. 그런 적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장차 나타날 징조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는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던 계시를 총정리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계시록 1장 2절 읽어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이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입증이 돼야 되지, 자기 주관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과연 네가 보고 네가 들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냐,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수없이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 들 때부터 예언이 되어졌던 것이 총 집합체고 마지막 결정체가 요한계시록이 남은 계시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는 뜬금없는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다 구약시대의 예언이 완성됨으로 통해서 예언은 완성이 된다는 거, 성취가 된다는 걸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직접 신약시대에 그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통한 예언이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장차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록 13장 16절 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하십니다. 666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은 또다시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이 비등점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이니까. 적그리스도 교황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칼빈이 500년 전에도 명명을 했잖아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왜 그러냐면 그 증거가 성경하고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자,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멀리서 보시면 그 잘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장면.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교황이 쓰고 있는 삼층관, 삼중관이라고도 하는데 비칼리우스 필리레라는 라틴어 철자를 수로 번역하면은 정확하게 666이 나옵니다. 교황은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삼중관, 삼층관이라고도 하는데 삼중관이나 삼층관이나 그거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고 쓰고 있는지 모르고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프란치스코 그 사람이 지금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황이라는 그 자리가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모르고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했거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았을 때 자기의 잘못을 알고 돌이킬 수가 없어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몰라요. 알고서야 어찌 저리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어떤 짓인지 알고서야 어찌 저럴 수 있느냐. 대부분 몰라서 죄를 지어요. 무지하니까. 지금 사탄의 앞잡이 종노릇을 하는 교황은 정작 자기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지 아닌지 정체도 몰라요.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적그리스도 사탄의 종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사탄의 종노릇을 할 것인가 장차 남은 징조를 알아야 돼요. 그 짐승의 정체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어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옌용, 큰 용, 그 다음에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거예요. 정체는 거짓의 압이에요.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뭡니까? 교회지요. 교회를 박해하느니라.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박해를 할 거냐? 장차 이 사탄 짐승이 세계를 경제 단일화로 만들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권을 쥐는 게 정치고 경제권을 쥐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발행하는 짐승표를 가지지 않고는 거래도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 베리칩이냐 홍채인식이냐 그거는 산업발전의 산물이지 그 어떤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도 여기 써있느냐 저기 써있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집행할 거냐,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끌려 들어가겠지만은 통제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몰라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불편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니들이 이기고 견딜 수 없는 게 아니야. 알면은 이길 수 있어. 독감이 걸려도 낫는다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독감을 이길 수 있어. 독감이 걸렸는데 낫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좌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알 걸 알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안을 뜨고 보면은 지구 환경부터 회복할 수 없이 파괴되어지는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이클을 거꾸로 돌릴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잖아요. 뭐 앞으로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은 많은 제재를 받게 되고, 그 백신을 제가 맞지 마라 맞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표가 아니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러나 다만 그 제도 자체는 우리가 예민하게 판단을 해야 될 일이에요. 마치 무슨 예행 연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랬어. 예수님이 마세에 전염병이 있고 온역이 있을 거라 그랬어. 병 자체는 과학적인 거고, 거기 의미는 온역이에요. 의미가 뭐냐?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망할 거라는 거. 그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있어야 할 징조를 가르쳐 준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몇 년 안에 단시일에 갑자기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두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종의 징조, 하인리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새는요 무슨 가수 듀엣도 보니까 그룹 사운드 듀오잖아요. 아무개 플러스 베타, 아무개 플러스 감마, 아무개 플러스 람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건 더 연구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어쨌거나 인류 역사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당장 내 삶의 현장에서 큰 변화가 없으니까 장차 일어날 일은 여유도 없는 거예요. 내다볼 여유가 없어. 그러나 결국에는 그 큰 틀이 우리에게, 큰 사이클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서서히 인류가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고 다시 원시 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결혼식을 마치면은 신혼여행을 가는데 경주를 가고 부산을 가고 북옥 하와이를 가고 설악산을 가고, 제가 결혼할 당시에 돈 있는 부자들은 어디 가냐? 제주도를 갔어요. 그 다음에는 동남아를 가더라고. 그 다음에는 유럽까지 갔어요. 곧 삽시간에 몇십 년 안에 그렇게 급변했는데 요새는 어디 갔냐고 물으면 전부 다 강원도예요. 전부 강원도예요. 그나마 청정지역이라고. 돈이 있으면 뭡니까? 동남아도 못 가요. 현실로 지금 호련이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삽시간에 전 인류에 퍼져가지고 우리 나라만이 뭐 벗어나면 되는 일 같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호련히 시작된 코로나가 델타를 거쳐서 오미크론까지 와버렸어요. 코로나가 델타로 변하는 속도는 약 2년 가까이 걸렸는데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변하는 시간은 불과 몇 개월. 그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데는 불과 5일 만에 전 세계에 다 퍼졌다 그러잖아요. 자, 헬라어 소문자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미 알파가 있었던 거죠. 델타예요. 네 번째가 델타 바이러스로 변하더니 그 다음에 엡실론, 제타, 예타, 데타 쫙 와서 람다, 미니, 컷이 오미크론까지 왔어. 빨간 저 오자는 영어로 오가 아니고 오미크론이에요. 그 다음 피로, 시그마 쫙 나가다가 마지막에 오메가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 사이에서 지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바이러스 이름을 어떤 이유로 헬라어 알파벳을 사용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명명할 때는 나름대로 뜻을 부여했겠죠. 그러나 그것 전체로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 돌아가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인이에요. 정통 히브리인으로서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헬라어 알파벳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44장 6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12절 읽어와요.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뜻은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 시작과 끝을 말씀하신 거나. 그런데 지금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용어입니다. 뜻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시작이 있고 끝을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계시록이 끝날 무렵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곳은 바로 그리스 영역에 속한 patmos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금 전해져야 할 것도 사도 요한이 patmos에서 풀려나 돌아가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상황 속에 숨은 징조를 보면은 지금 애행 연습을 하고 있어. 스스로 영안을 뜨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영적 지도자들은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전념하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영안을 뜨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생각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요. 성경 연구하는데 지장이 되는 일들로 방해물을 얼마나 앞에 갖다 놓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오만 가지 잡념들이 다 염려와 걱정으로 와 닿고 자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또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고, 단순히 성경 연구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는 거는 쉽습니다. 뭐 쉽다는 게 그래 쉬운 게 아니고 어렵지요. 일주일을 연구해야 되고 부목사들한테 물으니까 일주일, 최소한으로 일주일, 당연히 일주일이죠. 그 찐을 다 빼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일단은 몰두하는 일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외에 지엽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돌아가는 게 복잡합니다. 단순히 예배 한 시간 나가서 드리고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돌아가요. 좌우간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무언가를 알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지요.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파괴된 지구 환경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돌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어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심판의 날까지 두신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지구가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 온난화잖아요. 그래서 빙하가 막 녹아내리잖아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기후 변화도 경산사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원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짜고 하는 말과 같다. 일체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근본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더라. 해가 검어졌다는 말은 태양이 빛을 잃은 건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빛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백일이 캄캄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물론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빛을 잃어버렸어. 해가 기능을 못해. 예수님이 그리고 3시간 후에 다시 빛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사흘 만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빛을 잃은 거고, 부활하실 때에 빛을 되찾는 거죠. 그런데 좀 3시간 동안이었으니 다행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사흘 동안에 흑암이 캄캄했다면 참 두려웠을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진리가 되심을 증명했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 읽어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 3분의 1씩 줄어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천체계의 변화는 인류의 대재앙과 멸망을 가져올 게 불보듯이 뻔히 보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지구 환경이 파괴돼서 에너지가 소멸되면요,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것이고 정치와 경제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장악할 거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24장 21절 읽어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 위하여 감한다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분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끝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감하여 니들이 멸망에 빠지거나 죽지 않게끔 건져낸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맡겨준 양들에게 먹일 양식이라고는 줄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성경 말씀만이 계속 회전이 되고 돌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다른 데 쓰게 되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온 교회 성도들이 손해를 봅니다.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정신이 헬까닥 해버리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음식을 요리하는 조리사가 음식을 조리하면서 안 넣어야 될 걸 넣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야말로 숙물을 먹고 만다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연구하고 꼴을 먹이는 건 제게 주어진 영역이고 제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에 말씀의 종으로 세워진 자에게도 방탕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말씀을 먹이고 이 일에 전념하는 종은 복이 있지만은 만일에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24장 48절부터 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의 종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가 네 할 일을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목사나 성도들이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당백으로 말씀으로 뭉쳐야 되고 일당백으로 기도로 뭉쳐야 되고 일당백으로 영안을 뜨고 일당백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임과 그 무게는 엄청 큽니다. 그런 만큼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때를 알면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세상 정세가 돌아가는 걸 알면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모르니까 불안하고 모르니까 두렵지요. 이 배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풍랑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주기가 언제 끝날는지 또다시 새로운 주기가 언제 나타날는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결국에는 환난의 날을 감하여 너희들을 건지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우리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인류 사회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인간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오니 계시로 통하여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바이긴 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거리서도 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믿음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